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느냐? 왜 내 몸을,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굴리면 안 되냐? 여러분, 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몸을 우리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렌탈이에요, 렌탈.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렌탈, 임대해서 쓰고 있는, 우리가 잠깐 맡고 있는 그런 인생이고, 우리의 육체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기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빌려 쓰고 있는 렌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임대받은 인생, 이 렌탈의 인생이다라는 것을요 고상한 언어로 뭐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 그게 그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예요.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잠깐 맡고 있는 것. 청지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렌탈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잘 쓴 뒤에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그렇죠? 이거요 다 늙어갖고 나중에는요 뭐 병 걸리고 그래갖고 나중에 죽어서 뭐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는데 뭘 이게 다시 돌려드립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면요 다시 딱 살아나요. 얘들아 일어나라 하면 그냥 다시 살아나요. 이거 렌탈입니다. 하나님의 것처럼 조심히 깨끗하게 덜어야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나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렌탈 의식. 자, 렌탈 의식을 가지자. 지금 이게 웃기십니까? 저의 창조력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감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렌탈 의식을 가지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맘대로 쓸 수 없어요.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9절만.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누구의 전이라고요? 자, 성령의 전이라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집이래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제 충격적인 말이죠. 교회 다니는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일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요? 왜 내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누구 거예요? 나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19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주신 거예요. 아예 주신 게 아니라 빌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임대해 주신, 하나님께서 임대해 주신 렌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요 흠집내고 더럽히고 막 쓰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막 쓰니까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를 막 굴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막 몸에 좋지 않은 것, 그죠? 막 그런 것들을요 막 여기 집어넣고 막 그러시는 분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 담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담배를 끊어보세요. 그리고 가능한 술도 끊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권면합시다. 술을 끊으세요. 예, 술을 끊으세요. 예. 다 알아 너 하면서 이런 눈으로 보지 말고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끊으세요. 여러분, 마약도 끊으세요. 본드도 끊으세요. 그런 거 다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성적인 접촉, 그렇죠? 하나님이 금하신 성적인 이 누림,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금하신 선을 넘어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끊어야 될 이것들을요 엄청나게 갈구하는 것들이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마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마약에 손을 한번 댔는데 마약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담배도 계속 피고 싶은 거예요. 이거 계속하면은 폐 안 걸려 죽을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난 피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하고 싶어요. 이거 하면요 결국에 위장병 걸리고 위궤양 걸려서 위에 빵꾸 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질 수 있다, 위암 걸릴 수 있다, 이런 거 다 알아요. 저희 아버지 술 좋아하시다가 결국에 위암 걸리셨어요. 담배 피시는 분들 그 한 중년 넘어가고 그러면요 위암 뭐 폐암 뭐 이런 거 자주 걸립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그걸 원하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돼요? 자꾸 이성 친구하고 잠자리를 하고 싶고 성적인 어떤 그런, 그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관계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 모든 유혹, 여러분 이것들을 멀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만 이상하게 이것 앞에 서면 약해지는 이런 죄의 심각한 유혹들 있지 않습니까? 죄의 중독적인 어떤 그 증상들, 여러분 이런 유혹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나가보세요. 아무도 이걸 이기지 못해요. 대부분. 정말로 나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 그저 자기 잘 챙기는 사람들 덜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 아까 그 말이에요. 렌탈 의식으로 이기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의식이 이것들을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0절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됐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누가 우리를 샀습니다. 누가 우리를 값주고 샀어요. 여러분 우리는 팔렸어요. 누구에게? 어떻게 팔린 거예요? 여기 샀다라는 이 표현,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헬라어 원어로 이 샀다라는 이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 아고라조예요. 아고라조. 근데 이 아고라조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당시 그 로마 시대 아닙니까? 이 당시가 이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 노예들을 사고 파는 노예 시장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노예를요 값주고 사면 그 노예는요 평생 나를 위해 살다가, 그죠, 내가 막 부려먹다가 걔는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물건과 같은 거예요. 그런 노예 시장이 있었다고요. 그런 노예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아고라조가 뭐냐면 그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을 때에 샀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마치 노예 시장에서, 그죠, 어떤 주인에게 그 완전히 팔려서 결박당하고 거기서 죽을 인생이었는데, 그 노예 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요 값을 주고 사셨어요. 거기서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샀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는 행위, 우리를 사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어둠의 권세,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기에 결박당하고 있고 거기에 노예로서 잡혀 살다가 결국에 지옥 갈 그런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을 값을 주고 거기서 건져내서 사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값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피로 사서요 하나님께 드리시는 이 사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팔렸습니다. 하나님께 팔렸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를 여러분이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권리는 다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 피값으로.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그럼 지금 나는 뭡니까? 내 맘대로 살고 있는데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럼 나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주인이고 이거에 대한 권리는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그거는요 본인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것을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이유, 긴장 풀어지지 아니하고 조심스럽게 살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보세요.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요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이게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잘못된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올 초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국 20세에서 65세, 20세에서 65세예요. 1,000명,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족 가치관 인식 태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충격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46.1%, 약 50%에 상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결혼하지 않아도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다. 자, 이게 젊은 사람들의 조사라면 조금 이해할 만한데, 자, 20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한 그 군을 조사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잘 수 있다. 자, 그리고 20대와 30대에서의 동거 찬성률이 60%를 넘었어요. 동거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건 예수 믿지 않건 그냥 무작위적으로 조사했는데, 자,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살아도 된다. 같이 잠잘 수 있다라는 것이 60%가 넘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혼전 동거에 매우 개방적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살아도 된다. 결혼하지 않아도 성관계 가지고 잠자리 가지고 성적 쾌락을 가져도 상관없다라는 사람이 반수를 넘은 이제는 이게 대세가 되고 있는 그런 사회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그래도 돼라고 말하지만요, 이거에 대한 폐해를요 누구보다 많이 알고 경험하고 보는 사람들이 이 당사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낙태 엄청 많죠. 자, 한국의 낙태율 엄청 많다는 거 여러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죠. 자, 미혼모 정말 많습니다. 가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너무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가정 가운데서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도요 정상적인 가정 가운데서 아기가 양육되지도 않아요. 아빠 없는, 엄마 없는 가정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청소년부에서, 우리 교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부에서 짝부모 그 엄마든지 아빠든지 한 명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요 50% 가까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게 다 왜 그렇게 됐겠어요?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싫으면 그냥 이혼하고, 마음 가운데서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고 끌리지도 않고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거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혼하고, 뭐 성적인 그런 만족을 상대로부터 얻을 수 없으면 그냥 이혼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결혼도 그따위로 쉽게 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결국에 우리 자체를 파괴시키고 있는 거를 사람들도 알아요. 사실 사회 사람들도. 그리고 혼전 동거의 위험성을 알아요. 아는데도 이걸 왜 찬성하냐? 하고 싶으니까. 그게 자기 안에 끌어오는 욕망이니까. 이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요 거부할 수 없는 거,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자꾸 단 건 먹고요, 자꾸 니코틴을 빨아대면요 그것 때문에 별로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 유혹에 넘어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성을 누리지 말아라. 너희는 그냥 고자같이, 그냥 성녀같이, 그냥 마리아같이 평생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도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었죠. 마리아도 요셉과 결혼을 했죠.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울타리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리라.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아라. 맛있어 보이는 것을 절대 먹지 마. 아무거나 맛있어 보이는 걸 먹으면 안 돼. 맛없어 보이는 것만. 이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만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만 먹지 말고 모든 것을 누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넓은 울타리를 쳐주면서 그 안에서 놀라고 했다고요. 그 안에서 누리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가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울타리를 지켜서 그 안에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더 만족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더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제재와 그 제한이 우리에게 압박이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럴 것 같지만 그것을 지킬 때 더 행복해지고 더 만족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어야 돼요. 저에게 몇몇 형제가 그 형제도 있었고 자매도 있었어요. 그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애하면서 그 일을 저지른대요. 여기서 일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랑하면요 잠자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그런 걸 생각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애들이 때로는 부럽대요. 자기도 말로만 들었는데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젊은 그 청년이면요 당연히 그게 부러울 수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그 죄다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인지 아니니까. 그래서 힘들대요. 네, 맞습니다. 그게 힘들어요. 제가 쉽다고 말하진 않아요. 정절을 지키면서 그렇죠? 혼전까지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걸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저도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야. 이 군발이들. 죄송합니다. 군인들을 모독해서 저희 소대에서는 아무튼 그랬어요. 밤에 잠잘 때 한 30분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자 그 음담 패설을 저희 그 때는 그걸 귀를 막고 싶지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외박 나가면 꼭 이상한 데를 들렸다 와요. 저는요 그렇게 배우고 인텔리고 얌전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희 소대원 그 20명인가 중에서요 그 순결을 지킨 사람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2명밖에 없었어요. 그 친구들 다 학력 높은 친구들. 우리 그 본부중대라서 얘네들 뭐 행정병들이라서 다 그 서울의 유수한 대학 다니는 애들이었는데도 그 이상한 데를 다 들려와요. 자매님들 눈을 낮춰서 교회 형제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총각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도 군대를 가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다가 이게 말이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야, 이거는 대세구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요. 와, 이건 대세구나.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 지망생이었고 신앙생이 투철한 이런 사람도 이렇게 강 목사도 이렇게 힘들었으니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켜냈어요. 저도 떳떳하게 결혼하고서 저도 첫날 밤 지내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제 아들하고 제 딸한테 당당합니다. 너도 아빠도 해냈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놈 새끼들 안 그러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야지. 아주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무너진 분은요 자식들한테 그걸 요구할 수 없어요. 사실은 나도 무너졌는데 너한테 어떻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럼 대대로 그래서 이 죄악이 물려집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죄는 처음에 죄를 지을 때 크게 죄책감이 들 것 같지만 사실 크게 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와, 그게 첫날 밤 다 판타지예요. 그게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달콤하지도 않아요. 신혼부부들 다 있으시니까 제가 그렇게 달콤하지도 않고 그렇게 환상적이지도 않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실망적일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뭐 아름답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안 해봤으니까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별로 그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본능에 끌려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브레이크 없이 자연스럽게 죄를 져요. 여러분 그 죄를 지을 때 뭐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렇게 죄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데 결국 그 죄를 짓고 나서 영적인 무감각의 현상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번 그 죄를 짓고서 거기에 넘어지면요 육체의 정욕을 더 이상 제어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본능이 자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또 그 죄를 짓습니다. 절대로 그걸 한 번 짓지 않아요. 계속 짓습니다. 계속 짓. 결국에 그래서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렇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아내의 건너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이제 제 아내의 친구들이에요.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결혼한 지 참 한참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참 그 외모가 매력적인 자매고 애교도 있고 막 그런 자매예요. 근데 그래서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결혼도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멋있고 그리고 직업도 좋은 그런 형제와 결혼을 했고 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요
참 매력적이다 보니까 이 자매가 강남 이런 거리를 한번 홍대거리 이런 거 활보를 하면요 30대에도요 헌팅을 막 받는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편한테 자기가 헌팅 받은 명함을 딱 던지면서 나 오늘 몇 번 헌팅 받았어 막 이런데요. 얼마나 그 성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자매이니까 그러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성적으로 개방적이에요. 천주교 신자였어요.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확실히 말을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자매는요 자기도 엄마한테 배웠대요.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잠자리를 갖고 형제와 뭐 속궁합을 마치고서 이게 서로 성적인 그 궁합이 잘 맞는지 그것들을 알고서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매가요 엄마 말을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만나는 형제마다 다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만나는 형제마다 자기는 사랑하니까 그리고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잠자리를 했다고 그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던 자매였어요. 정말 저 자매가 그러는 건가 했는데 여러분 역시나 여러분 이 자매가요 결혼하고 나서도요 그 여자끼리 이제 친구니까 말하고 다니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 남자들을 똑같이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도요 외도를 하는데 전혀 브레이크가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냥 외박하고요 그 일을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이 자매인데 그래 자매인데. 그런데 이 자매가 그렇게 외박하면서 그런 거 하는 것을요 이 형제도 아나 봐요. 이 형제도 멋있는 형제거든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외박한대요 다른 데서 서로.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개판이에요. 강아지 2마리가 결혼해서 사는 것 같아요. 개 2마리 만나서 결혼한 거하고 똑같아 그냥. 그냥 동네를 쏘다니면서 서로 그냥 야 이게 뭔지 근데 서로 알면서도 그냥 지낸대요 행복하게. 여러분 요새 이 세상의 성적 유혹이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형제니까 이 형제들이 그 연약하면 알잖아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요새 그 TV 보면 가수들의 컨셉이 보면 다 섹시 컨셉이죠. 자신의 성적 매력 이걸 가지고서의 팬을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이제 컨셉이잖아요. 더 섹시해지지 않으면 팬이 안 생기니까 아무튼 그 방송에서 그 제한 거는 수위의 최대한의 범위까지 어떻게든지 벗어내서 자기의 팬으로 만들리라. 여러분 이게 그 컨셉 아니에요? 그 노래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더 과감하게 자기 그 어필할 수 있는가. 이게 걸그룹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게 문화고 이 정상적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형제 청년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TV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고 되지? 이 TV 열심히 보는 청년들은요 이 정상적인 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TV를요. 저희 집에 그래도 TV가 없어요. 사실 걸그룹이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소녀시대 이후로는 잘 몰라요. 근데 전혀 삶 지장이 없어요. 그래도 네이버 다음 이런 거 치면 다 나오니까 그래도 뭐 그런 흐름 이런 거는 그래도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매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매들이 왜 이렇게 자신의 매력을 그렇게 육체적인 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굴 이쁘시고 몸매도 좋으시고 뭐 매력적이시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꼭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던데요.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성에서 나오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깊은 생각과 그 통찰력에서 나오는 그런 매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매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기로 딱 장착하면요 형제들이 확 빠져들어요. 좀 다른 것이 부족하더라도요 이 매력이요 엄청난 거기 때문에 확 빠져들어요. 근데 다 그냥 오직 외모만을 목숨 걸고 그죠? 그리고 형제들도 그래요. 왜 이렇게 꽃미남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들이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 쓴다라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형제들이 자매들은 이해합니다. 자매들에겐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그런 매력을 주셨어요. 자매들은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서 마치 꽃이 벌을 유인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근데 형제들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꽃미남 보면 기분이 좋긴 합니다. 탄성이 나와요. 와 하면서 그죠? 그렇지만 와 하고 소리 지르고 와 좋아 하면서 그렇게 말만 할 뿐이지 정작 자기가 결혼을 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사람을 찾을 때는요 그런 형제들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우러러볼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단단한 사람. 여러분 이런 형제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매들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외모 가꿀 만한 시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야지 형제들이
그래요. 대부분 형제 그래요. 그래서 외모 가꿀 만한 시간에 형제들 잘 들으세요. 성경책 보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입니다. 자, 자기를 더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잘 나가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4명 가꾸는데 더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훨씬 더 잘 팔립니다. 저는 장담하건대 신앙 좋고 고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쉽게 넘어지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준비를 한 형제들은요, 금방 팔립니다. 금방 팔립니다. 때로는 형제 자매들이요, 그런 형제 만날 때는 직업도 안 보더라고요. 그거에 반해버려갖고 눈이 멀어버리는 거야. 그 매력이 너무나 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그 사람 집안도 안 봐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건 마무리하고, 성적인 본능 그리고 식욕 뭐 이런 거 있죠. 제어하기 힘든 본능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제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본능을 이기고 이걸 다스려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바울도 알았어요.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본능과 싸우면서 이것을 이겨내는 비결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결을 오늘 여기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만들어낸, 바울이 깨달은 영적인 원리고 명제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나는 뭐냐? 이건 렌탈이다.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그런 인생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인생을 렌탈해 주셨다. 주님이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빌려주신 이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라고 빌려주신 것이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나의 정욕과 나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리라. 이 논리를 가지고서, 이 명제를 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본능을 정말 이기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능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끓어오르는 육체적 정욕과 죄의 본능에게요, 굴복하지 마세요. 야, 내 안에 이 본능이 이렇게 큰데, 내 안에 끓어오르는 이런 열정들이 이렇게 큰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거부할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본능보다 더 크게 소리치면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내 육체가 나의 이 소리를 알아낼 때까지 더 크게 소리를 쳐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되나? 바울도 그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나를 가만히 두고 끌려다닌 대로 살면요, 여러분 육체적인 사람이 돼요. 본능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요, 점점 게을러져요. 자기의 본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본능에 따르는 삶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본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호통을 쳐서, 말을 안 들으면요, 더 큰 소리를 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본능으로 하여금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되찾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역시 십자가입니다. 내 본능은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 보라고 소리치는, 거기서 나는 주님이 나를 사셨고 하나님께 나를 드렸고, 지금 이 인생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야망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면서 내가 렌탈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그때부터 흠집 하나 있을 때, 조금만 더러운 거 묻어도요, 야, 내가 이거 빌려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빌려주신 이것을 내가 이렇게 더럽게 만들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다시 영적인 긴장이 생기고 우리의 삶을 단돌이 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어남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혼한 부부예요. 이혼한 부부가 자기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서 법정 소송까지 갔던 이야기예요. 자, 2005년에 결혼했던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잘 했어요. 그런데 3년 만인 2008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아들이었는데요. 근데 이 아들이 양육권을 두고서 이제 얘기가 오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의 조정안에서 어떻게 법원에서 조정을 했냐면요. 자, 6개월은 남편에게, 6개월은 아내에게 이렇게 키워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키워라. 이런 조정안을 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컨펌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박 씨가 6개월을 이렇게 데리고 있었어요, 아이를. 그런데 6개월이 지난 뒤에도요, 엄마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면서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요,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이것 때문에 그때부터요, 아빠의 양육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고, 그리고 아빠는 매달 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이제 빼앗기는 거예요, 아이를. 그런데 이 법원의 명령까지 또 어긴 거예요. 아기를 안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6살 정도 됐으니까 아이를 안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법 집행을 하는 집행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행원이 이제 아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결사적으로 아빠가 이 아이를 안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행이 실패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하냐, 아빠가 없을 때 가자. 그래갖고 이 집행원이 언제 했냐면, 아빠가 출근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 어린이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어린이집에 찾아가갖고 그 아이를 이제 엄마에게 데려다 주려고 집행원이 찾아갔을 때 그때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왜 실패한 줄 아세요? 6살짜리 남자아이인데 이 남자아이가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엄마에게 가지 않을래요. 나는 아빠하고 같이 살 거예요. 또박또박 정확한 소리를 쳤대요. 나는 아빠하고 살 거예요. 나는 아빠하고 살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의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6살짜리 아이의 그 의지 표명을 가지고서 정말로 이걸 그대로 따라야 되냐 안 따라야 되냐,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법원에서는요, 그렇게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또 소송을 냈어요. 왜 집행을 안 하냐, 강제적으로 집행해서 아이를 데려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소속 손흥수 판사님 그 판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비록 생후 6년 3개월 된 아이지만 아빠 엄마 중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본인이 의사를 표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엄마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여러분 생후 6년 3개월 된 이 아이, 그래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인데,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의사 표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아빠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나한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빠하고 살 거예요? 내가 아빠라서 그런가? 여러분 본인의 의사를 또박또박 표명을 하면 법원의 명령을 받고 집행하는 집행관도 그 아이를 아빠에게서 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이집 다니는 6살짜리 아이의 정확하고 뚜렷한 아빠하고 살 거예요 라는 이 한마디가 재판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왜요? 얘도 자기 의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유혹과 죄의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또박또박 그 유혹 앞에서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못 부딪힙니까? 죄의 유혹이 밀려와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심란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소리친다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흐르는 죄의 경향성과 이 본능을 왜 제어를 할 수가 없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때 소리치지 않는 거예요. 그 본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타협하고 거기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소리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주장하지 않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내 본능이 말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는 고삐에 매인 소같이 여러분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혹시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안에 본능이 소리 지를 때, 아우성 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 본능보다 더 큰 소리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다고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하셔야 돼요. 육적인 정욕은요 절대로 육신으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육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 알아요. 맨날 회개하는 것 알아요. 또 같이 그 반복하는 그 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 번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게 뭐냐면요, 영적인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 자체가 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좋은 거예요. 이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걸 따를 때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마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절대 종교에 의한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냐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제 아들 정현이가 8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딸 연주가 6살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요, 몇 년 전부터 잘 때는요 항상 엄마 옆에 자려고 그래요. 저쪽 큰 방에서 이제 얘네들을 재울 때 엄마하고 자려고 그래요. 절대 제 방에 와서 저하고 자려고 안 그럽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절대로 뭐 삐지거나 이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진 않아요. 무조건 엄마를 찾거든요. 뭐 애들이 엄마를 찾겠지 그러는 거죠. 저도 옛날에 엄마를 그렇게 찾았으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엄마에게서 이 아이들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난 아빠가 좋아, 아빠하고 잘 거야, 엄마 저리 가 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제가요 뭐 이론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내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엄마 싫다고, 엄마 저리 가라고, 아빠하고 자겠다고 하면서 두 아이들이 막 달라붙게 만들어서 행복하게 잔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거 다른 거 없어요. 3시간만 있으면 돼. 3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뒹굴고 놀고 이야기하고 유대감을 갖고 같이 먹고. 여러분 놀잖아요. 이 아이들이요, 아빠 좋아, 아빠하고 잘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가, 엄마 없어도 되거든, 막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엄마를 서운하게 만들 정도로 아빠에 대한 애착이 확 생겨버려요. 확 생겨버려요. 저한테 3시간만 주면 저는 뺏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애착이요, 애착. 여러분 애착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애착,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어떤 그 사이에 있을 때, 여러분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을 택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애착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애착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해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죄악과 내 쾌락을 누리는 것이 더 애착,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가지고 있는 거룩한 시간, 그것에 정확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는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그 시간에 정비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말씀 보는 것, 큐티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여러분 그 시간과 여러분의 거룩함이 정확하게 정비해요. 여러분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깝게 느끼는 것,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냥 가기 때문에. 여러분 영성은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을 정비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줘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동행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적인 문제, 여러분 이 풀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가장 풀기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다 알아요. 묻지 않아도. 성적인 문제예요. 왜? 끌어오르는, 지금 뭐 우리가 뭐 먹는 거 못 먹어서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없거든요. 성적인 문제예요. 젊은이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성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성적인 문제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변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오히려 우리가 산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육신에게 주도권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본능에게 주도권을 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